제가 신학대원에 들어가서 방황할 때 집에 친구를 초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친구와 함께 방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주방에서 삼겹살을 구운 것도 아니고요. 제 방에서 친구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신학교 들어갔다가 방황할 무렵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받아주고 용납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아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원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 기느 모임 때문에 추모공원에 다녀왔거든요. 유골함을 보다가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참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한평생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특히 저에 대한 마음이 참 지극하셨습니다.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마음 한편에 놓지 못했던 마음이 아마 저를 향한 마음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그래도 이 부모님의 섬김을 통해서 자녀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건실한 모습을 가지고 충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상을 지내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들 녀석들을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 아들 녀석들이 제가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음료수를 갖다 달라고 합니다.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이 아들 녀석들의 요구를 거절할까요? 다 받아줘요. 다 용납해줘요. 근데 저는 안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아들 녀석들의 요구는 다 받아줍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섬김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섬김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있어서 평생의 삶 동안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비단 가정만의 문제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사명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견고히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믿음의 중심을 가진 섬김의 마인드와 섬김의 중심을 가진 사명자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극한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는 섬김이라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아주 지극할 정도로 다윗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섬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정비할 수 있었고요. 다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복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며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십시오. 우린 주님께서 주신 섬김의 마인드,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가야 돼요. 한 가지 기대하는 바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섬김의 마인드와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의심하여 훔치려 나서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마하스의 아들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아멘. 26절 말씀도 보면 이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아멘. 최근에 제가 운동하고 있는 모임이 해체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 모임이요, 이 관리사무소에 의해서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운동 모임을 통해서 또 일반인들이 섞여 있긴 했어도 아름다운 친교회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장소가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그늘도 생기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도 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의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사실 이 운동 모임은 일반인들과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인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운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친교회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 운동 모임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 운동 모임에 대한 상당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을 지속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난관과도 같은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고 연합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운동 모임이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해체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 건가?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섬김의 리더십이 무너지게 되니까 서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해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을 전혀 돌아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니까 이 모임 자체에 균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돌아보면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섬김의 리더십이 무너졌던 겁니다. 사실 이 운동 모임에도 조직과 임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모임이긴 하지만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된 목적,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임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 회원들을 돌아보고 회원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살피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임원들이 우리를 임원으로 대우해 달라는 거예요. 임원으로 대접받겠다는 겁니다. 또 회원들은 어때요? 회원들도 우리를 회원으로 대접해 달라는 거예요. 회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편의를 봐달라는 거예요. 임원들은 임원들대로, 회원들은 회원들대로 서로를 주장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니까 이 운동 모임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 운동 모임이 해체되었던 이유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축복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자그마한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포기한 채 자기 자신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운동 모임에 들어갈 무렵에 우리 교회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일반인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풀 수 있었거든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운동 모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숨 쉬는 시간이었어요. 숨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교훈을 받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고 상대편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함께 협력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굳은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존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뜻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실 때가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위로가 되고 참 고마운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상당수가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켜오셨어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또 부족한 주의 종을 돕고 협력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오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참의 연배와 직분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시는 성도님들을 만나고 교제하게 되면 제가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 정도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이 정도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주의 종을 존중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 엎드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사생결단하듯이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에 사활을 걸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느냐 죽느냐 그런 절제보심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대로 교만함은 다 내려놓고 더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답게 세워나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돼요. 비록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다 통과해 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교회가 어렵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젠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어요. 이제 교회가 평온해졌어요. 서로를 돌아볼 줄 알아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세요. 자신의 안일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니까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점점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윗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주목하게 되었거든요. 이 책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역사에서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최고의 찬사를 받는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했군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견실하게 세워갈 수 있었는가? 이 책에서는요, 크게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믿고 맡기라. 세 번째는 감정을 절제하고, 마지막 4번째는 역사를 통해 배우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윗에게 이와 같은 섬김의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굉장히 성숙한 면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협력을 합니다. 상대방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요. 그리고 불길 같은 분노의 마음이 치솟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요. 결국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거든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두드러진 이유가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꾸려나가고, 이뿐만이 아니지요. 우리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이와 함께 매일의 순간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시편 131편 2절 3절 말씀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과 압살롬을 보면 아주 서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겸손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컨트롤하고 조절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압살롬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섬김의 리더십이 없어요. 섬김의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결코 믿음의 동역자들과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분노의 마음을 쏟아내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는 망령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다윗과 압살롬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은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다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줄 믿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춰요. 그럼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협력의 관계를 구축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리면서 결국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명자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명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세요. 교만은 모양이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를 도모해 가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우리 마음과 감정마저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고 견고하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주의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아멘. 28절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는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다윗을 섬겼어요. 다윗에게 필요한 음식물과 물품들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다윗을 섬기니까 다윗이 어떠하겠어요? 정말 다윗 입장에서 바르실레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섬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섬기니까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나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지요. 언제라도 외통수에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도망자의 신세로 쫓기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 순간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소망을 갖는다는 건 정말 사치와도 같은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과 함께 동역하면서 다윗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끝까지 협력하면서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패권,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실레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압살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압살롬의 의도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관점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지금 생명을 걸고 다윗을 돕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섬김의 정신.
섬김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명부지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마음을 두고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섬김의 정신이 필요해요.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참다운 사명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섬김의 정신의 최고봉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섬김의 과정을 걸어가셨거든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최고의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갈등하고 여전히 번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순간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섬김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안일과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다운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겐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면 이게 최고의 섬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에서 묵묵히 믿음과 사명의 길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